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성경 47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의가 악의로 돌아올 때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와 친절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런데 내가 건넨 따뜻함의 호의가 차가운 비난으로 공격으로 되돌아올 때가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나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면 그보다 억울하고 쓰라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피해자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호의를 오해하여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가진 슬픈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요,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단순히 개인 간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나라가의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때 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죠.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자였죠. 받은 사랑과 이 은총,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은혜를 흘려보내죠. 놀라운 것은요,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방인인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푼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 암몬 사람 나하스요, 이 나하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무엘상 11장에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니까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진급하던 무렵에 암몬 사람들과 야베스 지역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열세를 느낀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화친을 요청하지만 나하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러면 화친을 맺어주겠다라는 잔혹한 조건을 건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나하스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왕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다윗에게만큼은 각별한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바로 조문단을 꾸려 암몬으로 보냅니다. 이는 과거 나하스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또 암몬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단을 보내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푼 이 모든 과정은요, 실제로 다윗이 암몬에게 베푼 크나큰 은총이자 자비였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요,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길고 긴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해요. 게다가 당시 다윗과 그의 군대는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미 주변의 여러 나라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다윗이 그 지역의 패권을 굳건히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암몬에 선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명분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암몬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공격할 수 있지만 도리어 다윗은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 친절과 호의와 자비를 베푸는 은총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은총과 자비를 조롱하고요, 모욕하고 공격으로 갚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첩자라고 모함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한운이 이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요. 그리고는 다윗의 보낸 조문단을 극도로 모욕하는데 어떻게 모욕하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염이요, 그 당시의 남자의 수염은요, 남자의 권위이자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버려요. 심지어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긴 겉옷을 입었는데 그 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다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하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모멸감이자 수치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너희는 노예에 다름이 없어, 노예나 다름없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의 한눈의 이 수치와 이 모멸감은요, 단순히 조문단 신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조문단을 모욕함으로 암몬 한눈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함께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눈은요, 정말로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죠.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임에 누릴 수 있는 이 안정과 평화 대신에 다윗에게 맞서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자비를 거절하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한 무비보셋을 보세요. 다윗의 자비를 겸손히 받아들였고 그 자비를 마음껏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으로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눈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다윗의 자비를 못 누려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누군지 또 그 앞에 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반면 한눈은 다윗이 누구인지 또 다윗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는 삶의 출발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비보셋과 한눈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다윗이 요나단과 나하스에 입은 은혜를 그 자녀들, 아들들, 후손들에게 갚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갚으시고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위와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상을 당한 한눈에게 위로를 했듯이 하나님은요, 오늘도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은총을 우리 또한 다윗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을 살아감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그 과정에서 한눈같이 무시하거나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조문단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본 다윗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느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 알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알립니다. 수치를 당한 조문단은요, 크게 부끄러워하며 조문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단은요, 왕의 명령을 받고 암몬 족속에 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한 거예요. 이 수치는요, 조문단들만 겪는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 왕의 수치이자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겼다는 죄책감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한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그것도 나의 전령들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 게 정상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이 몹시 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더 나아가 보복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하들이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잠시 다른 곳에 머물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달래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진정한 품격과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조문단들을 오히려 문책할 수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들이 초라한 모습이 곧 자신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와 체면보다 그들의 마음을 도닥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다윗은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말하죠. 여기에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온 마음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다독이고 두려움을 안아줄 뿐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제어하고 신하들의 겪은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자신이 선을 베풀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할 줄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묵상을 하다가 시편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굳이 요동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히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악인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모욕과 수치는 물론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단지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많은 이들에게 비방과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어떠한 섭섭함도 불평도 불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침묵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는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다윗도요, 사도 바울도 그들의 결과는 어떠한 자신이 주목하는 바를 위해 묵묵히 침묵하고 행하였습니다. 선을 베풀었으나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선을 베풀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눌 때 매일같이 환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비난과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인생의 키, 운전대를 주님께 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참고 인내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다윗은 이 조문단이 수치를 당하고 왔음에도 특별한 보복이나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마주한 한눈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도리어 한우는요, 분주히 움직이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아람의 용병들까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암몬과 아람이 손을 잡고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암몬은 이스라엘 향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당대 어느 나라도 군대도 다윗과 다윗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요, 요압을 또 파견하게 해요. 다윗이 보낸 요압의 군대가 암몬을 격퇴시키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참전하여 아람 군대까지 모두 물리쳐 버립니다. 이 암몬의 시도, 암몬의 저항은 아주 큰 패배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람이 하다데셀 왕은 그 자신들이 다윗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모든 아람의 군주를 모아서 큰 규모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러 나가요. 그게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아람이 대대적인 침략에 다윗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맞설기 시작해요.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2절 말씀에 요압의 믿음의 고백도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실 여러분들 요압은요, 평소에 피를 가까이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쟁의 앞에서 요압답지 않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앞뒤로 포위된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야. 담대히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혹은 이제 좀 편하다고 느낄 때 유혹과 시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를 믿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능력이 굉장히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날도 우리는 내 삶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영적 전쟁터가 있죠. 바로 다다음 주에 있을 행복축제예요. 현재 우리는 7,840명의 태신자의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숫자를 보며 에이, 그들이 진짜 교회 올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전한다 한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혹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요압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7,840명의 태신자들은 우리가 지켜내고 되찾아야 할 하나님의 성읍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전도할 그 영혼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꽃을 피우고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7,840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뿌린 씨앗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의 추수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 은총을 가지고 베푸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이 다윗과 요압을 보면서 이 다윗과 요압, 영적 성숙함과 담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순수한 호의가 끔찍한 모욕과 수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요, 곧 분노하고 보복해야 할 당연한 명분이죠. 하지만 이 다윗이요, 그 억울함을 자신의 감정으로 쏟아내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인간의 혈기와 분노를,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찢긴 자존심과 감정을 철저하게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품격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거절을 당하면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히죠. 그리고 보복하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세상의 조롱과 거절 속에서도 내가 베푼 그 선행 그 자체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루라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루라는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를 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거하는 곳곳에서 그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와 키를 내어드리고 묵묵히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간절하게 그 태신자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삶의 운전대와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담대히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